네, 오늘 9월 2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애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랄 땅에 날아가서 고난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2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이삭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이삭을 주셨을 때 그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각각 다른 민족이 시작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이 가정에 진짜 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이삭은 살아있는 동안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가 돌아오죠. 돌아와서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곧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즐기는 고기를 잡아와서 나에게 먹게 하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에서에게 그렇게 이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밖에서 듣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 축복을 에서에게 줄 수가 없다. 네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형이니까요. 근데 왜 리브가가 이렇게 할까요? 리브가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고 각자 다른 민족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리브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어린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주고 너에게 축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야곱이 겁을 냅니다. 형은 털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약에 이것을 알고 나를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염려하지 마라 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이 집안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미 자기 아들은 이 앞절 26장에 보면 이 에서가 말입니다. 이 동네 그냥 아무하고나 결혼을 합니다.
그 아모가나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주 근심거리가 됩니다. 이 근심거리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둘째 야곱에게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으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전통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이 에서에게 이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 내가 작은 것 어겼다고 해서 껌껌이 우리를 뭐 징계하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욕심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것을 욕심내셔야 됩니다. 성경 아주 많은 곳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복 주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그 나쁘다 그러죠. 나쁜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서 사람이 구한다고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진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좀 이렇게 욕심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욕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